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골 목회자 학교를 마치고 일행과 함께 3P 직원들, 여행객들과 함께 몽골 고비 사막을 다녀왔는데 저로서는 두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몇 번 읽으면서 사막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고비 사막은 정말 황량하였습니다. 고비라는 몽골어의 뜻은 거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동차로 사막을 달려도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사막은 거기에 사람을 내려놓고 가면 그냥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고비 여행 때에는 신기루 현상도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다 끝도 없는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간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다녀올 수 있었지만 다시 가라고 하면 왠지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사막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몽골에 가서 여행을 한다면 고비 갈래, 홉소골 갈래 하면 저는 홉소골을 가겠다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사막 고비는 정말로 힘든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막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말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어원의 뜻을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횡단을 하고 고비 사막을 가야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부러 고비 사막을 가지 않더라도 종종 광야 체험, 사막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광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분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곁길로 살아가다가 광야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빈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은 채 제잘난 맛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 체험은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 소리, 맥박이 뛰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빈 공간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사막의 바람소리,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람과 함께 엄습해오는 태양과 뜨거운 모래바람만을 느끼는 곳이 바로 사막 광야입니다. 뜨겁게 이글대는 지평선, 저곳에 뭔가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곳을 향해 열심히 걷고 또 걷지만 도착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뜨거운 열기로 이글대는 아지랑이들입니다. 광야는 시들고 말라빠진 고독한 곳입니다. 과일도 없습니다. 우거진 푸른 숲도 없습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그곳에서 오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적막이 나의 피부처럼 나를 감싸 안고 있을 뿐입니다. 목이 타도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음에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모래바람으로 얼굴은 거칠어져 있고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을 지나 고통과 고독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사막 체험, 광야 체험은 고비 사막을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광야, 사막은 사실 군중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메마름을 느낄 때, 꽃들은 피어나고 푸르름은 가득한데도 외로움을 느낄 때, 격한 고독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고통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광야입니다. 이때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입학 원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인생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40년의 세월 기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과 또 피폐하며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찾으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막의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4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존하는 생명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보호받는 곳이 사실 눈동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눈동자를 만지지 못합니다.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바람이 불어 티가 갑자기 날아올 때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절로 눈을 감거나 깜빡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눈동자의 티를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0절은 광야를 거친 사막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과 또 피폐하며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찾으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 주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 독수리같이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들을 넓게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광야 학교에서 인생을 비상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자기 새끼를 공중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너풀거리며 날개짓도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쏜살같이 날아가 자기 날개로 그 어린 독수리를 받아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 떨어뜨리고 하는 일을 반복하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홀로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광야에 거친 사막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과 또 피폐하며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찾으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그를 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 고비의 땅, 광야의 땅, 인생 광야의 땅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땅은 피폐하며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광야의 땅은 정말 피폐하고 죄악이 관영하며 짐승처럼 죄악과 속임수와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속임수와 그렇게 빼앗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광야 학계에서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